오늘은 성탄절, 어제는 성탄 전야였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와 어른들이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어제 밤에 가졌지요. 그렇게 이제 그 시간을 갖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새벽송을 돌면서 또 좋은 시간을 갖고, 청년들은 어제 그 시간이 끝난 후에 선물들을 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날에 선물을 왜 주고받을까? 부처님 오신 날에는 선물 주고받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날에는 왜 선물을 주고받을까? 상업주의의 어떤 문화가 그 배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왜 선물을 기꺼이 주고받을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너무나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고 기뻐해서 그 받은 감격을 일부라도 나누고 싶어서 우리가 선물을 주고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아픈 분에게는 병이 낫는 거, 가난한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풍성히 주는 것, 꼬일 대로 꼬인 인간 관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극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 이런 것이 선물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선물들의 총합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근원적인,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할 수 있는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면서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도 좋잖아요. 근데 기쁨 좋은 소식도 좋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전한 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한참 기다려가 아니라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오심인데, 그 11절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이제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서. 누구의 후손으로 나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에 수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왜 꼭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훌륭한 왕 하면은 다윗을 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왕이 있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다윗이다. 오늘날이라도 다윗이 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왕됨을 인정하고 그 왕의 통치에 기꺼이 다스림을 받겠다. 이게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기꺼이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셔야 되느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진정한 왕이 되시는 측면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러셨던 분이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들랜다, 이거 잘 안 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야단스럽게 떠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투지 않습니다. 야단스럽게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면 길에서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도 못할 정도예요. 그만큼 어떠하신 분이라는 겁니까?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고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가르칠 말이 많으셨겠어요. 얼마나 꾸지람을 한다면 꾸지랄 일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안 그러신 거예요.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쳐들어갑니다. 나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면 너희들에게 복리적 혜택을 주겠지만 나를 거역하면 너희들에게는 죽음밖에 없다. 이게 세상의 왕의 통치의 방식이잖아요. 정복자들의 방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유협해가지고 얼마든지 그냥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실 때도 그냥 말구유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로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살면서도 누구 한 나라에게 강압적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대하실 때도 그래요. 정말 우리를 정복하시는데 뭘로 정복하시느냐? 사랑으로 정복하셔요. 희생으로 정복하십니다. 너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죽노라.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체험하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던 것처럼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강압적으로 지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지심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왕이 어떤 왕인지 알겠느냐? 낮아지는 왕이요,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는 왕이요, 너희를 위하여서 내 생명을 바치는 왕이 진정한 왕이지 않겠느냐? 내가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분이 진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 섬김으로 왕이 되시고 겸손으로 왕이 되셔서 기꺼이 그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신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나셨다고요?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고 그래요. 다윗의 동네 어디에 있죠? 그 동네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베자로 시작해서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이 뭡니까 여러분? 레헴이 떡이라는 거예요. 베드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집이에요. 예수님의 떡집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셨어요. 지금도 베들레헴 가보면 밀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밀을 따가지고 추수해갖고 떡을 만드는 그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 대장장이가 많이 있는 동네 대장장이 마을에서 나실 수도 있는데 왜 떡집 동네에서 나셨습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서 떡집 동네에서 나오신 거예요. 또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유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떡집 동네에서 나셨다고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은 생명의 떡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배가 고픕니다. 일정한 시간 굶으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육신에 음식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든지 떡국을 먹든지 국수를 먹든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으면은 만족감을 느끼고 기뻐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들어오면 우리 정신이 만족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렇게만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육도 있죠. 혼이라고 하는 정신 세계도 있죠.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 이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음식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성탄 전야를 축하하면서 이 주님 앞에서 같이 기뻐했어요. 같이 기뻐하면서 성탄 전야 축제를 잘 마치고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행복감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 영적인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마 세상에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지만 세상에는 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 어떻게 쾌락을 만족시킬까 하면서 밤거리를 방황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밤거리를 방황하면서 그러면서 뭐 나이트에 가가지고 춤을 췄다고 합시다. 그러면 잠에 잘 때 내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하도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마음은요 이상하게 공허해요. 아니, 배가 고프면 물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른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셔야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영혼의 목마름이, 영혼의 굶주림이 사라지면서 진정으로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만족함과 이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면요 이상하게 공허해요. 허전해요. 별로 허전할 이유가 없어요. 별로 공허할 이유가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괜찮아요. 건강의 문제도 별로 없어요. 가족에 누가 속썩이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인생이 권태롭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먹지 않으니까 이 줄인 거예요. 영혼이 줄인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먹고 마셔서 영적인 이 배고픔이, 굶주림이 다 해결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위하여서 떡집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디에 누이십니까? 말 구유에 누이시잖아요. 말 구유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말 밥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누이셔요. 이건 예수님의 겸손함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사실 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눕힐 만한 침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황금 침대인들 만족스럽겠습니까? 격에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 구유에 누이셔요. 얼마나 그분이 이 땅에 자기 비하와 겸손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말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 32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려다. 말이나 노새는 뭐예요? 힘이 세고요,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재갈과 굴레로 제어를 하고 단속을 해야 겨우 말을 듣는 거예요. 말 구유에 놓였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인생이 말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힘도 세고 고집도 세고 거역을 잘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고단합니까? 힘겹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면요, 인생처럼 복된 게 없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믿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고달픈지 몰라요. 아니, 난로가 있는데 난로를 등지고 영하 10몇 도가 요즘 되었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뛰어보세요. 내 몸 덮이려고. 잠깐은 열이 나지만 이내 추워지는 거예요. 추우면 난로 가까이 와야 되는, 그러면 따뜻해집니다. 인생의 온기가 하나님에게 있는데 냉기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픕니까?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떠나 살면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 말과 노새와 같은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제갈과 굴레, 이건 사랑의 제갈과 굴레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천하의 명품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멋대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너는 명마 중에 명마가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은 흐트러진 인생이 아니라 명품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내 인생 맡기면요, 여러분 인생 명품 인생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명품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서 명품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잖아요.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에게 평화로다.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지를 알고 천군 천사가 인정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게 이게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개념이 아니라 가슴의 언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시네요. 여러분, 효도를 언제 하는 거예요? 효도해야 된다고 도덕 윤리 시간에 배워가지고 효도가 됩니까? 그거는 개념만 있는 거죠. 언제 효도가 됩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그것이 느껴지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외우죠. 그러면 영광이 돌려집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나를 있는 그대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느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맛보아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요? 이것이 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다고 그래요.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 고리가 전혀 끊어지지 않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일보도 양보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주님의 오심을 알게 되어지고 맛보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평화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 여러분 평화가 임합니다.
이 평화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내면 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그 평화가 와요. 참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평화 없이 살아갑니다. 번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타깝지만 신경정신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요?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경쟁과 이런 거에 시달려 가지고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요, 그러면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는지. 신경정신과 약이 필요가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삶이 너무 고달파가지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이 따로 있냐? 지옥에 간들 이보다 힘들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인생이. 왜 그런 겁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오늘 오셔서 이 아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친정으로 모시면요, 아무리 내 삶이 지금 지옥과 같고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며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그 역사가 일어나요. 놀랍게 일어납니다. 평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주시는 겁니다. 돈이 가져다 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 자녀가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성공이 가져다 주지 못해요. 일시적으로 가져다 주지만 결국 뭐 돈도 성공도 자녀도 모든 가족들도 사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평화를 못 가져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되어도 주님과 깊은 만남 속에 들어가고 그분의 왕되심을 진정으로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면요, 평화가 놀랍게 임합니다. 사방이 요동쳐도요, 광풍 가운데서도 여러분 평화가 임하고 주님 주무시는 거 보세요. 폭풍우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 있냐?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은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통치한다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님이 다스리면요, 평화가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평화가 없냐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실제로 잘 인정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남에게 대해서 나쁜 이야기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시잖아요. 용서해라. 그대로 가야 평화가 임하는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 절대 평화 없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지만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용서하지 않고 한을 품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없지요. 자녀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 자녀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가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는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왕되심을 정말 인정하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맡겨드리기 시작하면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하늘 위에서 차곡차곡 흘러내려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막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끌어가셔야 복된 겁니다. 예, 제가 초기에는 목회에 철이 들기 전까지는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좀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 얘기 들어주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 얘기 들어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얘기 들어주고, 감당을 못하겠어요. 감당을.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여러 사람들 대하니까 힘드시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막 제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목회에 철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서, 나는 내 몫에 최선을 다하지만 교회를 끌어가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끌어가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고 진짜 나는 교육전도사다. 주님이 당회장이시다. 그러면서 당회장 되시는 주님에게 자꾸 묻고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하시니까요, 이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 때문에 힘드신 분들 있죠. 여러분, 목회나 사업이나 똑같아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사장님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진짜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의 안목이 예수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사장님 되셔서 우리 기업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사업장 이끌어 가시면 정말 놀랍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자꾸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회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생각을 주셔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가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 내 맘대로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권면하고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지만 정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특세 기간에 나오셔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 자녀의 앞길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 이거 실제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합니다. 인생의 냉기가 사라지고 온기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미움이 사라지고요,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비교가 사라지고 나 자신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내가 정말 엉터리로 살았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가 미가엘 반주기를 설치해가지고 새벽에 찬양을 하는데, 정말 제가 미가엘 반주기에 따라서 새벽 찬양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엉터리로 찬양해 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박자, 뭐 음도 안 맞고 그런 게 많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이 옳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인생이 풀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진짜 믿고 순종하시고 기도하시면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꼬일 대로 꼬이고 어렵습니까?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기도하시면 관계의 문제도 정말 순종하면 풀려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 믿고 주님에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시는 거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채워주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 것, 그 어떤 거든지 예수님보다 클 수 없어요. 다 예수님보다 작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어서
구세주가 되시는 것,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정말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모르면 여쭈어서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참 복된 이러한 역사를 우리 인생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반주자 선생님,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가 있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가 물질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가족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주님의 다스림 받으시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적용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로 온전히 모셔드리면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여 구원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됨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여 그러한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지옥과 같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갈등과 소외와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이여 사랑이 이루어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서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정말 놀랍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러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백성에게 평화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여 참 복된 명품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울, 낙심, 미움, 자살 충동, 악한 마음, 음란, 더러움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이 되어서 이제는 정결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끌어안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 위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나아가 이 민족 위에 이러한 주님의 평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 찬양하면서 우리 성탄 헌금 또 감사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